예, 오늘까지 20번째 예언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53절에서 16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또 20번째 예언을 살펴보는데, 강조되는 그런 어떤 단어는 살려달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사람마다 또 그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일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노예 안에 있는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 경남 목회 연구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세종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박영호 목사님이 참석을 했고, 또 사모님이 모처럼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정말 힘들다. 그냥 하루하루가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만나서 저녁에 그날 강의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내일 뵙시다. 그래요. 목사님, 내일 뵙시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수고 많았지만은 내일 또 뵙도록 하십시다 이랬는데, 가려는데 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내일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하루하루가 이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은혜일 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내일이 보장이 없지만은 내가 내일이 만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생애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 두겠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거다는 그런 의미로 사모님은 결연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에 뭔가 몸이 좀 전율하듯이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한 질병에 걸려 있는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찾는, 그렇게 부르짖는 그것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만에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으면은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여러 문장 가운데에 한 단어로 살려달라는 것 하고의 의미는 분명히 다를 거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 주는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는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여행을 좀 병행을 하죠. 예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억을 내어 주셔서 모스크바에 교회를 하나 설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에 이제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었는데 세 번째 방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모스크바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행사는 또 그 행사대로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좀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되어졌었는데 변함없이 모스크바에 가면은 가게 되는 곳은 톨스토이의 생가를 톨스토이의 사무실을 그가 주로 살았던 그런 곳이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많은 그런 해설도 안내도 받고 들으면서 많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서 또 몇 시간, 제 기억으로는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톨스토이의 생가가 있고 또 거기에 톨스토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부탁한 대로 거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찬란하게 꾸미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런 허술한 무덤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거기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방문지 가운데 하나는 그 성 베체로부르크예요. 옛날에 구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그 성 베체로부르크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많은 박물관도 있지만은 제일로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어떤 작품 또는 여러 가지 그가 살았던 그가 이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대부분의 생애를 성 베체로부르크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그분을 느낄 수가 있는, 세월은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연루가 되어져서 그냥 감옥에, 시베리아 감옥으로 그렇게 갇히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1번이 눈을 가리우고 사형을 당하고 2번이 그런 가운데에서 그분 차례는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야말로 그 찰나적인 순간에 러시아 황제의 특사 사신이 와서 그가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감옥에 4년 정도 있게 될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성경 한 권밖에, 그것도 신구약 성경이 다가 아니고 그의 손에는 신약 성경 한 권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어떤 영감을 얻게 해주었던,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든 도스토옙스키든 다 대문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유명한 작품들이 뭐 재와 벌이니 백치니 형벌이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니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그의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의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형성되어졌던 것. 그가 1880년에 썼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그 책은, 그가 그 책을 집필하고 난 다음에 그 소설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1881년에 59세의 나이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가 1849년에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서 그가 구출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내 생애에 5분이 주어진다고 하면, 내 생애에 이제 남은 순간이 5분이라고 한다면 이 5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2분은 나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 감옥에 그런 어떤 수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설 것이다. 그리고 2분은 나는 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데에 2분을 서겠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나는 뭘 위하여 설 것인가? 나는 주변을 둘러볼 것이다. 주변을 둘러볼 것이다. 그가 주변을,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침 교회와 십자가가 보였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빛이,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인생은 마지막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언제든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그의 모든 작품 속에 생명의 창가를 보이지 않게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형편이 각자 다를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얼마나 간절한 기도일까? 그리고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인가? 과연 시인이 이렇게나 살려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은 단지 자신이 직면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하반부를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15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이유는,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15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거짓된 그것을 보면서라. 여기에 슬퍼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조금 더 그 의미가 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역겹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강한 혐오감과 도덕적인 역겨움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이 아프고 단순히 내가 슬프다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1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53절에도 보면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왜 이렇게 지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어떠한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는 더 절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또 에스겔서 20장 43절에도 너희가 너희 모든 악을 기억하고 스스로 싫어하리라, 미워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같은 역겨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역겨움의 대상을 시인은 불신자로만 잡을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뒤에서는 꿍꿍이를 꾸미고 있고, 뒤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고, 거짓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위선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시인은 역겹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155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역겨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까닭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내게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나는 역겹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9절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들은 말로는 그러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시인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야, 주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죠.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에스겔을 보고 에스겔 당신 정말 설교 잘하는군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정말 설교 잘하네요.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설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들은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즐기는 거라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런 위선과 거짓이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처럼 위선이 정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위선이 삭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온통 위선자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집단이 된다는 겁니다. 제이시 라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개적인 죄와 불신앙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천 명을 죽인다. 공개적인 죄와 불신앙. 이건 뭔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대놓고 거짓을 행하고 대놓고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수천 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행함이 없는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고백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을 죽이는 것도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수만 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뭐가요? 행함이 없는 그러한 고백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역겨운 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에 내가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말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고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뭘 살려줄 필요가 있나요? 이미 살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저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왠지 시인은 내 마음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사실이지만은 주님 내 마음이 뜨겁지를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냉담함을 의식할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은혜를 구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이 기도를 몇 번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10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냉담해질 때마다 100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 없었다고요? 주님,
결단코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도록 하루에 그 경험이 없다면 하루에 몇 번까지라도 찰스 브리지스는 100번이라도 여러분, 오늘 더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1000번이라도 주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채워지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도선생님이 누구예요? 도스토옙스키.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선생님. 예. 도선생님이 경험한 그러한 생명 예찬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책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그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이죠. 젠틀 앤 롤리,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보니까 여러분, 아마존에서 1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그건 놀라지도 않는데 150만 부 판매됐다 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안 읽으면 여러분 손해고. 여러분, 여름 날씨에 이런 일들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 강령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처음 또는 머리 또는 근원 또는 본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근원은, 본질은, 처음은, 또 처음부터 끝은 다 진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진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그랬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을 각자의 삶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때때로 자신을 보면 너무 못나 보이고 자책감 또는 죄책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만 기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럴 때에는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옳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 선행을 따라가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온갖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주는 보너스입니다. 무슨 말씀을 봐야 되는가?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2026년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주의 말씀이, 주의 강령은 다 진리라고 믿으면은 이 말씀도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자꾸 일어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말씀하신 순간부터 참이었고 역사 전체에 걸쳐 참이었고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참이었고 우리가 믿기 전부터 참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만큼이나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참되며 모세오경은 사복음서만큼이나 영감된 책입니다. 계시록이나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단 한 줄도 물음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후회하거나 철회하실 것이 없으며 수정하거나 되돌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왜 스펄전인지 아시겠죠? 그가 정말 위대한 말씀의 부흥사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평생을 이 말씀에 기대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으십니까? 그 말씀을 빼고 자꾸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나요?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내가 사람으로 달려간다던 것, 내가 다른 데 기댈 언덕을 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로구나, 방편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심령을 살린, 내 심령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소성케 하는 방편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시편 119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연만 끝나면은 이 긴장이 마무리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계속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반복해서 말씀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직도 말씀으로 안 가고 계신 분들, 버티시는 분 힘 빼십시오.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를 주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오직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